시편 69편 19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지우사 악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함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는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 그리고 27절에는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28절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이고 더 쉽게 말하면 지옥 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떠올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69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 시편 69편이 다윗의 시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와 찬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이런 저주가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해보셨다면 다윗이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 그러면 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는데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내가 참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에 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구석에 서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또 사람 미워했습니다. 오늘도 미워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더 의롭다함을 받았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세리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먹었던 게 그냥 그대로 다 나옵니다. 더럽습니다. 토하는 기도라는 건 내 감정 그대로를 숨기지 않고 그걸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다른 사람 흉보고, 남편 흉보고, 직장 동료 흉보고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친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 만나서 남편 욕하고 직장 상사 욕하고 나면 이게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만나면 뭔가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고, 말도 가려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말이 또 누구에게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말이나 행동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 그런 어색한 관계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다윗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아무런 허울 없이 그냥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해도 뒷말 나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편한 그런 친구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토해 놓아야지 마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토해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얹힙니다. 그리고 배탈납니다. 그리고 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으십시오. 토해 놓아야지 속이 비워지고, 비워져야지 채워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병들지 않았습니다.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풀어서 샅샅이 뒤졌던 사울왕, 다윗은 그 사울왕을 죽일 2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왕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주의 기도를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기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냥 거룩한 기도, 이런 기도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성경에 다윗의 입에서부터 나왔다는 게 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정말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친구처럼, 정말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내 모든 것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다 쏟아 놓고 나면 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평강을,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불러주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아시면서도 내게로 나아와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아버지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보채기도 하고 때로는 통곡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적인 교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